오늘도 거룩한 죄 하나님 앞에 오신 여러분 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천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이 말씀을 오늘 제목으로 삼고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를 통하여 신앙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인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로 이렇게 알게 한 사람은 너희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주셨다. 그러니 이 너의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은혜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였더니 이 신앙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이 귀한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요 특권이요 감사와 감격스러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드디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당신이 고난 받으실 거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은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가르쳤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전에는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바르게 잘 형성되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소화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무엇만 가르쳤나요?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뭘 보여주셨나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기적, 귀신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기적, 그리고 그들을 온전케 하고 회복시켜주시는 바로 이런 사건들. 물 위를 걸으시며 정말로 바람과 파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제자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해주시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며 12광주리가 남았던 그런 기적들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는 당신이 당할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말씀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아직은 받아들일 만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그분의 희생적 죽음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받아들일 믿음의 준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은 믿음이 온전하게 굳건하게 서기 전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말씀하실 수가 없었는데 드디어 제자들을 통하여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비로소 당신이 당하실 고난에 대하여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그리고 부활에 관하여 비로소 처음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신자 때 저기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우리 같이 예수 믿자. 이렇게 전도받은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전도받을 때 이렇게 전도받았을 때 아마도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침받고 예수 믿으면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 믿으면 그 하여튼 잘 된다. 복 받는다. 만사 형통한다. 그러니 같이 우리 교회 가자. 예수 믿자. 대부분 이런 전도를 받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겼던 것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초등학교 시절에 몸이 아프고 비실비실 그랬어요. 네, 비실비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용하다는 기도해서 병 고친다는 용하다는 어떤 한 교회 권사님에게 우리 어머니도 교회도 안 다니면서 시장에서 장사하셨는데 그 옆자리에서 장사하시는 그 생선가게 그 다른 그 할머니 권사님, 이분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우리 어머니를 전도하려고 옆자리에서 장사하시니까 전도하려고 병주 엄마 병주 아프다며 병원 좀 데리고 가봐. 병원 데려갈 돈도 없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소문으로 들은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기도해주면 그분에게 기도받으면 병이 낫는데 그래갖고 제 어머니 귀가 솔깃해가지고 어딘지 그 집을 찾아내서 제 손을 붙잡고 그 집 대문에 가서 초인종을 눌러서 전혀 모르는 집에 초인종을 눌러서 저를 데리고 들어가서 그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 앞에 저를 무릎 꿇치더니 너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계속 연약하고 자꾸 비실비실거리니까 저에게 여러 몹쓸 짓들을 많이 했어요. 저도 미투하고 싶어요. 정말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 어릴 때부터 정말 수치스럽습니다. 저를 빨가벗겨놓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지푸라기에 불 붙여서 제 온 몸을 불어서 끄스르는 거. 제가 자꾸 이렇게 두드리기도 나고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걸 고쳐준다고 저를 홀딱 벗겨놓고 이렇게 저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미투 이런 거. 저와 함께 하실 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지푸라기에 불 붙여갖고 제 몸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온몸에 털이 없어요, 지금도. 싹 타버렸어요. 싹 탔어요. 이런 거 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니 누가 어떤 분에게 가서 기도받으면 당신 작은 아들 병 낫는다고 그러니까 저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 권사님에게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받고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네? 그 병은 나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다른 병이 있잖아요. 살짝 나사풀림. 그 병은 나았어요. 쉽게 나았을까요? 조금 시간이 걸렸을까요? 시간이 걸렸어요. 그 기도 한 번에 낫게 안 해주시고 자꾸 그 집을 찾아가게 하시더라고요. 자꾸 2번가 3번가 4번가. 근데 특이했어요. 그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면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면서 제가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6학년 때였으니까 다 기억나요. 근데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면서 한 말씀씩 덧붙이는데 예수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침 당신 손자가 저하고 똑같은 동갑내기 남자애가 있었어요. 그 아이의 손을 붙들려서 주일학교에 가게 하더라고요. 교회 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그래서 예수님 믿었고,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그렇게 시작해서 저희 형도 목사가 됐어요. 놀랍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기도해 주시는 그 권사님이 예수 믿으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어야 돼. 이렇게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나중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성령을 경험하고 그랬더니 그때서야 주님의 고난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 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피 흘리심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셨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느껴지게 되고 믿게 되고 아멘으로 고백하게 되고 그러고 났더니 그 복음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더라 이거예요. 자연스럽게 제가 뭐라고 고백했겠어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 저도 갈랍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드디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병 고쳐주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심지어는 베드로는 그의 장모의 병도 고쳐지는 것을 봤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봤어요. 귀신이 쫓겨나는 것도 봤어요.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도 봤어요.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도 보았어요.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도 보았어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제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오병의 기적도 보았어요. 이런 것들을 보더니 하나씩 경험하더니 결국 이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알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이 그래 이제 비로소 내가 복음의 진수를 가르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당신이 당해야 될 고난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가르쳤더니 방금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가 우리가 지난주 들었던 말씀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안 됩니다. 주님 그 길을 걸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니까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지를 않기를 바라는 제자로서의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100번 이해해요. 인간적인 정의예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셔야만 아버지 하나님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 구속사역을 이루실 수가 있는데 인간적인 정으로 지금 고난당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시면 안 돼요. 라고 했던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했구나라고 아주 호되게 꾸짖음을 들으신 거예요. 이건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라고 의기소침했을까요? 이게 뭐지?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게 되었는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이분이 죽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렸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를 들었으니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이게 뭘까? 도대체 뭘까? 이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분인데 도대체 뭘까? 의기소침해지고 갑자기 주눅이 확 들었을 거예요. 그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6일이 지나 오늘 17장 1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제자, 애제자들, 사랑하는 그 세 제자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곳에서 가만히 보니까 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어요. 변화되셨어요. 그 변화된 내용은 오늘 보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었고 두 번째는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광채가 확 나는 거. 그런 거 한 번도 못 보셨죠? 저를 자세히 보세요. 확 나는 거예요. 얼마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처럼 빛이 났다는 거예요. 빛처럼 빛이 난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모습들을 결국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 안에 계시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영적인 이런 모습들이에요. 초월적인 모습들이에요.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들었던 그 의기소침해졌던 그 마음들. 이게 뭘까? 아직 복음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조금씩 한 걸음씩 한 계단씩 알아가고는 있지만 알아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분 그분 예수님. 은혜 받으면 행복하고 즐거운데 은혜 받고 나니까 뒤따라오는 고난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험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이 고난들. 어찌어찌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하면서 이겨냈더니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이 놀랍도 영적인 신비들. 더 큰 은혜를 받아서 또 감격하고 있는데 또 어려움, 더 큰 어려움을 주시는 또 이 미묘한 이 모든 사건들 도대체 이게 뭘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 믿음의 세계들. 이게 도대체 뭘까? 제자들이 지금 이런 고민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고민 혹시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믿음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를 주시는 게 바로 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들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변화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이 예수님의 변화된 이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을 다시 격려해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위로를 주시고 바로 이런 영적 경험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들이 고백했던 그 믿음이 신앙의 고백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에 대해서 더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바로 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참, 이 베드로, 우리가 이 베드로의 성격을 잘 알지 않습니까? 대부분 베드로의 성격은 불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불. 정말 성격이 어마어마하게 급합니다. 이 성격 급한 게 나중에 이 예수님 잡히시던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냥 칼을 휘두르는 이런 모습으로 또 마지막까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행동도 빠르고 말도 빠릅니다. 말도 얼마나 빠른지. 그 보니까 사탄아 올라가라 그래갖고 얼마나 쫄았어요. 그리고 6일이 지났으니까 이 마음이 사람이 한번 힘든 일을 겪으면 어떤 사람은 그냥 그때 잊어버리고 말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어떤 사람들 속으로 쌓아갖고 더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6일 동안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쉽게 또 잊어버렸는지. 또 그렇게 성격 급한 사람은 또 뒤끝도 없잖아요. 그런데 요한 같은 분, 이런 분들은 아주 그냥 사심한 분들이거든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예수님의 변화된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와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또 가만히 보니 엘리야도 와 있는 거예요. 엘리야도. 명찰에 모세, 엘리야라고 붙여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보니까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린 거죠. 모세가 와 계시고 엘리야도 와 계시고 예수님도 거기 계시면서 세 분이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대화의 내용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았더니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혹시 환상 보시는 적 있습니까? 저는 환상주의자는 아닙니다만 환상 보는 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또 그것만 보려고 쓰는 것도 좀 그렇지만 이 영적인 경험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와. 베드로의 마음이 한번 6일 전에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소리 꾸중 들었던 그 쫄았던 마음이 다시 확 열리면서 마음이 커진 거. 그래, 내가 고백한 이 믿음이 맞구나. 아멘, 주님 감사. 그러면서 크게 예수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주여! 주여!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 가보셨습니까? 야,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데 가보셨습니까? 혹시 동해바다를 보면서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저의 해가 떨어지는 낙조를 보면서 야,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산속 깊은 곳에 가서 그냥 그 새 소리들, 바람 소리들 들으면서 우와,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3일만 살아보십시오. 아마 힘들 겁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다가 초막 셋을 제가 짓겠습니다. 초막 셋을. 하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러니 이 초막을 지었다면 그곳에 각각 들어가 계시면서 우리랑 함께 여기서 살아요. 함께 살아요. 이런 거예요. 이야,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믿음의 헌신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이 베드로의 열정입니까? 참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좀 할 일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으면 내가 주를 위해서 좀 할 일이 없을까? 베드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린 거죠. 신앙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고백을 했고 이제는 한번 혼나기는 했지만 아직도 정확하게 잘 깨닫지는 못했어요. 왜 혼난지 잘 몰라요. 왜 혼난지 잘 몰라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하는구나. 도대체 나는 사람으로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게 싫어서 말린 건데 도대체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란 말이냐? 하나님의 일이 뭐길래 아직도 혼난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어릴 때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혼내봤나요? 제가 옛날에 우리 아들 혼낸 적 있어요. 어렸을 때 막 뭘 혼냈어요.
혼냈더니 막 울면서 아빠 잘못했으니까 너희가 앞으로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게요가 답인데 막 울면서 잘 몰라요. 할게요 막 이러는 거예요. 혼났는데 뭘 정확하게 포인트를 못 잡는 거예요. 포인트를. 혼났어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뭘까? 이 고민 속에 빠져있는 베드로가 오늘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신적인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모세도 엘리야가 함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았어요. 충만하게 받았어요. 우리가 어때 은혜 받으면 내가 주를 위해서 뭐 할 일이 없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거 맞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주를 위해서 뭐 할 일이 없을까?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큰 경험을 했으니 하나님의 일이 뭔지도 잘 모른다라고 좀 전에 혼났는데 6일 전에 안 되겠다.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할 일이 이건 모양이다. 이곳에 초막셋을 지어야 되겠다. 올려 바쳐야 되겠다. 베드로는 과거에 선주 출신입니다. 선주는 돈이 좀 있다는 얘기거든요. 선주 출신이에요. 내가 초막셋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내가 주를 위해서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헌신과 이런 믿음의 열정들을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보니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나 은혜 받은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또 왜냐하면 초막셋을 짓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곳에 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이 변화산에 예수님을 거기다 또 머물게 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은 변화산에 계실 것이 아니라 그 산에서 내려오셔서 영광스러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고난의 골고다 언덕으로 다시 올라가셔야 되는 게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실 길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베드로는 또 은혜 받은 다음에 막 그냥 주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런 모습을 또다시 보여주게 된 거죠. 아직 그의 믿음이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아보았지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은 알아보았지만 믿음의 성장이 더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일을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들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이 부르짖어 기도할 만큼 또 기도할 내용을 가진 그 베이스가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 초막셋을 짓겠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신앙적인 헌신과 열정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변화산에 묶어두려고 하는 의도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바로 그 영광의 산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 골고다 언덕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이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성숙해질수록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 태도는 뭐냐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로 말씀하셨어요. 바로 16장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결론을 말씀해 주셨어요. 결론을. 아직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한 제자들에게 결론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결론을.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그러면 너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와라. 예수님이 먼저 지고 갈 그 십자가, 그 고난의 길, 언덕, 골고다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이 얼마나 복음의 핵심이고 진수입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얼마나 아름다운 제자의 길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제자도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제자도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아직 여기까지 배우기는 배웠지만 그 의미는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무언가 주를 위해서 해드려야 되겠다, 해야겠다라는 마음 갖는 것 참 감사하고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정말 기뻐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베드로가 오늘 4절에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라고 그때 말할 때에 5절 그렇게 말할 때에 조금도 기다리지 않고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너희는 따라합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한 번 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구 아닙니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고 딱 나오실 때에 예수님의 세례 받아 나오실 때에 그냥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똑같이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합니다. 은혜 받고 변화산에 변형되신 예수님을 보고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초막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했더니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뭐냐면 너 은혜 받았느냐?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중요한 것은 그의 말을 들어라. 한번 따라합시다.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의 말씀을 들으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그의 말씀이 뭡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의 말이 뭡니까? 바로 조금 전에 6일 전에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 말을 듣고 절대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누구든지 주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들으라. 뭔가 하려고 하는 거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헌신이에요. 그러나 뭔가 하려고 하는 건 사실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하려고 하는 것보다 앞서서 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하는 게 좋아요. 듣고 하는 게 좋아요. 가끔 무슨 가전제품이나 어떤 물건들을 인터넷 구매를 저는 자주 하는 편입니다. 대부분 인터넷으로 구매하면 어떤 것들은 완성된 제품이 오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들은 제가 조립을 해야 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막 쫙 펼쳐놓고 1번 그림이 설명서가 쫙 있습니다. 설명서가. 이게 귀찮은 분들은 완성품을 사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조립하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어렸을 때 그 옛날에 땅 괴종시계 그 궁금해갖고 뜯어봤다가 다시 조립을 못해갖고 엄마한테 혼나고 뭐 그런 경험들. 라디오 할아버지가 아끼시는 라디오 이렇게 탁자기 올려놓은 게 있어요. 옆으로 그거 한번 뜯어봤다가 또 다시 조립을 잘 못해가지고 되게 혼나고 막 전 뜯었다 붙이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도 뭘 물건을 시키면 제가 조립하고 하는 것들을 좋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매뉴얼 설명서를 잘 안 읽고 시작하는 거예요. 잘 아는 것, 어떤 것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도 굉장히 복잡해요. 보면 막 나사 볼트가 막 크고 작은 것들이 막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보면 1번, 2번, 3번에서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근데 그게 귀찮은 거예요, 그게. 내 마음대로, 여기 맞겠는 거 그냥 막 채워요. 막 채우고. 막 완성되는데 꼭 언제 문제, 마지막에 문제는 뭔가 비어. 안 돼. 안 되는 게 꼭 생겨.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설명서를 쫙 어디 조립하면서 이거 맞는데? 여기서 틀렸구나. 막 풀기 시작합니다. 2번, 3번 일을 반복해서 헛시간들을 보내는 이런 것들을 봐요. 근데 그것도 재밌어요. 재밌으면 할 말이 없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한 걸음 디뎌가면 다시 뒤돌아올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은혜 받아갖고 그동안 내 인생 신앙생활에 내가 짬밥이 몇 년인데
내가 과거에 얼마나 큰 은혜들을 받았었는데 이 정도는 내가 다 알아. 그냥 갑니다. 그냥 갑니다. 주의 말씀 잘 들어가지 않고 그냥 내 상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지식으로 내 신앙의 지식으로 그냥 갑니다. 가다가 여러분 잘못된 열정이 발동이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열정이 주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다고 하는 이 잘못된 열정이 그 열정이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어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매뉴얼을 잘 읽어야 돼요. 그 매뉴얼이 뭐냐? 사용 설명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은혜를 받았으면 초막을 짓는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자꾸 주를 떠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그들에게 말씀이 없었습니까?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주의 종들이 없었습니까? 왜 자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들이 징계를 받고 다시 회개하고 회복되고 또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회복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다가 하나님께 안 되겠다. 너희들 나라가 망해야 되겠다. 그래서 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셨습니까? 왜? 말씀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다 계셨어요. 그들에게 제사가 예배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예배도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절기가 없어서 아니요. 절기도 다 있었어요. 오죽했으면 특별한 주의 종들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면서 특별한 말씀들까지도 급하시니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듣잖아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앙의 전통, 내가 갖고 있는 내 신앙의 문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앙의 색깔대로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그냥 다 안다는 거죠. 자꾸 딴소리 하지 마. 그냥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해줘. 복 받는다고만 말해줘. 잘 될 거라고만 말해줘.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말하지 마. 오늘 우리들은 어땠어요? 복 받는다는 말씀 아멘으로 받지만 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주를 위하여 희생을 하고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된다라는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떠났어요. 자꾸.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징계하셨지만 그 징계하시면서 받았던 상처들을 다시 싸매주시고 은혜와 믿음의 약속으로 언약으로 약을 발라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치유해주시고 치유해주시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그리고 제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했던 것은 바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습니다. 십자가와 고난에 관한 말씀,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말씀, 그리고 부활에 관한 그 말씀을 들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따라가라라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들으라라는 거죠. 들으라. 이 들으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라는 겁니다. 들으라. 이 명령이에요. 들으라. 이 얼마나 절박한 명령입니까?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명확한 명령입니까? 들으라. 집중하여 경청하여 들으라라는 거죠. 뭘 듣습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축복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만 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놀라운 영광과 주의 크신 형통하심과 평탄함과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그마한 돌뿌리 하나라도 인생에 나타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좀 크다고 여기시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들은 좀 다른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하여 나도 피 흘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하여 내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을까?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나는 어떻게 반응하여 내가 주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젊은 부부들 다투는 걸 보게 돼요. 이런 얘기 혹시 해보셨습니까? 자기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자기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저도 돌아보니 우리 와이프에게 해준 게 너무 많습니다. 양말 벗어줘, 밥 먹어줘, 설거지하고 빨으라고. 이런 농담 말고 주를 위하여 내가 받은 게 많은데,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은데 내가 주를 위하여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내가 주를 위하여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어. 초막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초막의 의미는 굉장히 종말론적 의미입니다. 초막은 구약의 성막과 같은 의미예요. 성막. 그래서 이 초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 그 초막절의 의미는 종말론적 의미예요. 메시아를 통하여 이 땅에 최종의 종말의 날이 올 것이라는 이 종말의 때를 기다리면서 지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절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종말론적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곳에 초막을 지켰다라는 것은 바로 베드로가 이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종말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궁극적인 종말이 올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곳에 초막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지 못하고 주의 일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지 못하고 내 열정을 한번 드러내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칫 오늘 우리들의 실수일 수도 있고 오늘 우리들의 잘못된 걸음일 수도 있고 잘못된 열정과 잘못된 헌신이 바로 우리에게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26장 경우라고 그런다면 주님이 바로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한 번 더 하셨을 텐데 예수님보다 한 발 더 앞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임의대로 내가 합리화시키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 자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여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듣고 주의 말씀을 잘 배우고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이제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실 것이고 이제는 이 땅에 이 세계를 주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지고 주님의 오심으로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가야만 하는 것이죠. 이 정복하고 다스려 가는 방법이 뭐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변화산의 영광만을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주를 따라가는 바로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변화산의 영광이 그 영광이 가득해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고난당하고 희생하고 피 흘려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영광을 취하려 한다면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빛을 발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는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고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산의 영광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골고다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가 세상의 빛을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발하고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들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뭔가 하고 싶으시다면 하십시오. 그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 내 사람의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게 먼저 분별을 하시고 주의 일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열정 헌신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열정과 헌신보다 앞서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